찾아오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토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를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음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20장 9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십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사실로 알지를 못하더라 그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뭘로요? 영어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여러 번 들었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제대로 영어로 알고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성도들은 그야말로 복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도둑질한 것으로 알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오후까지 제자들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영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째요? 그 기쁘고 좋은 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궁금함 속에 저녁 때까지 돼가지고 저녁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딱딱 닫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스르륵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서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서야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하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궁금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말씀은 무엇하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요.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겠는가? 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죗값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죗값, 내 죗값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죽어가지고 그대로 죽음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내 죗값을 갚고 있는,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미 내 죗값을 해결하셨다. 그러니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내가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징벌을 받을 거다 그 생각을 하면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맞을 배, 이왕 맞을 배라면 언제 맞는 게 좋다고요? 먼저 맞는 게 좋다 그거예요. 때릴 듯 하면서 맞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언제 또 때릴까? 언제 맞을까? 계속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했더라면은 그 죄값에 대한 징계와 형벌을 언제 받을까?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으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죄는 다 해결됐으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또 평강이 있는가? 봐라, 내가 죽을 때 너희들 다 슬퍼하고 울고 안타까워했지?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 너희도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어도 너에게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러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맥없이 말씀으로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죗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죽음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지금도 내 죗값을 해결하는 중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내 죗값을 이미 완전히 해결했다. 어떤 사람이 죄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죗값을 감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또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죽으면은 이제 그 죽음에 갇혀가지고 다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 죽기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이고 부활하신 것,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을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나도 부활한다. 죄를 사함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평강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평강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이렇게 죄도 해결받고 죽음도 이겨내는 평강을 얻으면은 현실의 삶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만 평강을 누리지 말아라. 아직도 세상에는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의 올무에 갇혀가지고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서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가서 나의 대속과 부활의 역사를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셔요? 사명을. 금년도 우리 폐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 다음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낸과 동시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평강을 누리면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 죽음에 갇혀서 벌벌 떨면서 사망의 종로로 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해결받고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습니다.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어떤 사이비 목사는 부흥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기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이 다음에도 또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물이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실체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령도 아니고 너희와 똑같이 살아서 숨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너희의 구주이시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숨을 크게 내쉬신 거예요. 봐라, 유령이 어떻게 숨을 내쉬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너희 구주 예수의 실체다. 유령이 아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크게 내쉬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람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뭘로 알죠? 숨 쉬는 걸로 안다 그 말이에요. 숨 쉬는 걸로. 그래가지고 또 기절하면은 손을 갖다가 코 끝에다 대보고 콧김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잖아요. 지금 죽음을 이기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고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또 이때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이때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 주셨구나. 아니에요. 이미 일반 성령님은 제자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무슨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받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도 이때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영광을 덧입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하면서 성령님을 이때 예수님이 내려주시고 받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삐뚤어지게 나간다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믿을 때 이미 보혜사 성령님 받았고요. 이때 보혜사 성령님, 이때 일반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 그런 뜻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쯤 있다가 오순절 날이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또 읽어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라 그겁니다. 또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며 이스라엘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이? 이 구분을 해야지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구약시대부터 역사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신 보혜사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쯤 되었을 때 2장 1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오순절은 왜 오순절인가? 6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다고요? 6월절 그 안식 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지금 교제에도 그렇고 이때 지금 22절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성령을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또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슨 성령님을 받으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순절날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일반 성령님은 이제 그 일반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되고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속 신약 내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일반 옛날의 성령님 받은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성령님을 받았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이미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셔요? 사죄의 권세. 그러면은 이 말씀은 자칫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 죄를 사해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사해 주시고 내가 누구 죄를 정죄하면 죄로 정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꼭 징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사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21절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평강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게 돼서 뭘 받는다? 사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평강을 입었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사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에스겔 구약 에스겔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보면은 구약 1153쪽쯤에요. 16절부터 7일 후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 용서 받을 기회도 없이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너에게 입혀줘서 평강을 주고 너에게 평강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죄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전함으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사죄의 은총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갈 텐데, 또 로마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미 의인된 사람들에게도, 그 의인된 사람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미 20절에 또 의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시험에 들고 또 마귀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깨닫게 해서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과 그 다음에 23절 네 번째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사죄, 누구 죄를 용서해 주고 누구 죄를 죄로 규정해 가지고 형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사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은 이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또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 말씀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섰을 때 누구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고 내 죄도 용서받습니다.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 누구 죄를 용서해 주면 바른 믿음에 바른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고 누구 죄도 용서받아요? 내 죄도 용서받아요. 자기 죄도.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고 말씀에 바로 서 있는데 누구 죄를, 저 사람은 용서받을 죄가 아니야,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믿음에 바로 서 있고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평강.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명. 셋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 받으라. 넷째는 무엇입니까? 네, 사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